자,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아낌없는 헌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리아의 아낌없는 헌신. 오늘 봉사 헌신 자원 예배인데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다시 한번 내 봉사와 헌신이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섬길 줄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을 양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이렇게 양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들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참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개인 신앙생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런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거나 또 질병이 치료되거나 또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런 개인 신앙생활은 열심인데 봉사와 헌신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큰 교회라 하더라도 일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담 없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도 내가 나오고 싶다 나오고 그래도 마음에 어떤 부담이 없고, 그리고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그 일들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에 다니는 그런 경우에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너 뭐하러 그렇게 조그만 교회 다니면서 고생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게 안 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는 거죠. 이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도 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봉사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를 도와준다, 목사를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좀만 힘들어도 내 일이 아니니까 도와주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이런 거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요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각 부서마다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 부족한 그런 대체자를 세우려고 목회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난 더 이상은 못한다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심각한데요. 그 이유는 교회에서 이제 섬길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주력 세대는 5, 60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 같은 데 가보면 다 5, 60대예요. 40대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0대는 찾아보기 힘들고, 그래서 보통 교회에 가보면 아직도 5, 60대 그런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식당 봉사를 하고 그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없고 또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맞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 교회에서 지금 청소도 교회에서 돈을 주고 청소를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도 돈을 주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돈을 주고 만든다는 거예요.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나중엔 일할 사람이 교사할 사람이 없어서 돈을 주고 페이를 주고 알바 형식으로 교사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상황,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데는 목회자의 잘못이 크죠. 그건 섬김이 뭔지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는 거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봉사와 섬김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6월절을 이제 만찬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을 구했죠. 들어갔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남학신 같은 걸 싣고 다니기 때문에 비포장 도로를 다니면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먼저 가면 하인들이 이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하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이렇게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다 누가 높으냐 이걸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발을 씻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양에 물을 뜨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거고 베드로는 예수님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겨달라.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나? 그건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섬기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섬길 줄 몰라요. 그러면서도 너무 당당한 거죠. 난 내가 시간이 없는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산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것들을 결산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죠. 한 주인이 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줘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떠나요. 자, 이 주인이 떠나갔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만들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만들었어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걸 그냥 숨겨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죠. 결산을 하게 됐어요. 너희가 행한 것을 보자고 했어요. 5달란트 남긴 자가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긴 자가 저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저는 이 1달란트를 감춰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내 삶을 마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결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그런 게으르고 악한 자들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고 내쫓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 주어진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결산을 해야 한다면 과연 나는 그 주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시간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또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모든 관심을 쏟고 살아가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질문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대답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빨리 죽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곧 섬기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억지로 하지요. 책임감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억지로 하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고 의무감에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 긋지 않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섬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런 여인입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게 하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도 이 여인처럼 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가? 첫째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개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향유가 도대체 얼마나 비싸기에 성경에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했을까요? 정말로 비싼 거였어요. 뒤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걸 얘기하면서 300데나리온의 가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1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거의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 이건 뭐냐면 신부 지창금,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지창금과 같은 것이었는데 마리아는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을 했는데요. 비난과 반대를 받았어요. 그녀는 비난이라든지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가룟 유다가 화가 났어요. 아까웠던 거죠. 왜냐하면 돈을 맡은 사람이거든요. 그걸 자기에게 줬으면 자기가 얼마나 횡령했을 텐데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뭐라고 했어요?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가장 귀한 걸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겼는데요. 칭찬받은 게 아니라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왜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그런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7절에 그를 가만두라고 했어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이건 낭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가장 귀한 걸 드렸어요.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님을 섬겼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이었다. 자, 마리아의 마음에 너무 감사한 예수님께 대한 감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귀한 걸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오빠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오빠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살려주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세 남매가 살았거든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는데 부모 없이 이 셋이서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자기 아버지같이 의지했던 오빠예요. 그런데 그 오빠가 죽었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6월절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장사를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겠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네,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은 2008년도 5월 12일 날 오후 2시에 중국 스촨성에서 리히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사망자가 약 7만 명이고 중상자가 37만 명이고 실종자는 18,000명이었어요. 경제적 피해가 무려 24조 원에 달하는 대참사였습니다. 이 무너진 건물들을 속에 이제 사람들이 다 깔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제 건물 잔해를 들어 올렸는데 올리고 보니까 이 한 여인과 아기가 이렇게 건물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사진에 잘 안 보이지만 잘 보면 이 여인이 젓가락을 잡고 있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밥을 먹다가 건물이 무너지면서 얼마나 급했는지 이 젓가락을 놓을 새도 없이 건물에 깔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깔리면서 자기 2살 된 자기 아이를 자기 품에 안았습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이 여인은 척추가 부러졌는데, 그래서 이 여인의 시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여인이 안고 있던 그 아이의 시신을 드러내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묻힌 그 속에서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녀는 이 2살짜리 딸을 살리기 위해서 부러진 허리의 고통을 참고 젖을 먹으면서 만 24시간을 흙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잠시 후에 이 구조대원이 이 여인의 핸드폰을 발견을 했는데 그 핸드폰에 이런 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기야, 만일 내가 사랑한다면 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말렴. 그런 글을 아이에게 남겼습니다.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던 이 여인이 이 핸드폰을 통해서 아기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쳤었고, 이 사진은 이 사진 한 장으로 정말 이 참상 가운데 이 어머니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 그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렸다면,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인간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평생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엄마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바꿔주세요. 이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참 매정하고 인색한 분들 참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희생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소개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6.25 때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전쟁통에 아이를 낳았어. 유복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전쟁 후에 20대 여인이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아이를 혼자서 정말 구걸을 해가면서 이 아들을 키웠어요. 이 아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여인이 이 아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전움을 바쳐서 이 아들을 키웠는데요. 이렇게 한 2, 3년을 아들 내외와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 우리 이민 가겠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생활비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는 결국 수속을 마쳐서 아들 내외가 떠나버렸습니다. 믿어드리겠어요. 이 아들을 보고 당신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눈꼽만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생각은 더더군다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귀찮은 어머니 곁에서 멀리 떠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보낸다고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이 진정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내놓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든 남편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든 간에 마음속에서 사랑이 끌어올라서 도저히 내가 움켜쥐고 있을 수가 없어 아까운 줄 모르고 흩어질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언제 가장 불행한지 아십니까?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려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인간은 가장 불행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룹과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룹이 그것입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생명 다 바쳐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 생각하면 그분을 향한 사랑이 항상 가슴에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좀 더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더 좋은 것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더 최고의 것을 드릴까 하는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시간도 아끼지 않습니다. 돈도 아끼지 않습니다. 내 몸도 아끼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밝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들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왠지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인색합니다. 지극히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족하게 가져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늘 안 내놓으려고 벌벌 떨고 있으니 불행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마리아처럼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나의 표현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의 표현은 헌신적인 것인가? 사랑은 행동으로 말합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사랑으로 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표현은 과연 얼마나 헌신적인 것입니까? 해링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다시 말해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오늘날 사단은 제 세상을 만난 것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헌신 기피증이 전염병처럼 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조금 살만하니까 헌신하기를 기피합니다. 쉽게 예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헌신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이토록 힘을 잃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교회가 몇만 개나 되는데도 세상 꼴이 왜 이 모양입니까?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득실을 생각하면서 철저히 자기 본의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인다 한들 그런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봉사, 헌신, 자원 예배를 오늘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첫째로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쁨으로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다 잊어버리잖아요.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했을 때, 제자훈련 받았을 때, 또 사역훈련 받았을 때 이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잖아요. 느꼈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변명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바빠서 못했다, 가진 게 없어 못했다, 몸이 아파서 못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생은 결국 선택입니다. 정말일까요? 정말 바빠서 못했을까요? 가진 게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시간도 내고 돈도 내고 뭐라도 합니다. 요즘 아마추어 야구가 인기인데요. 야구 그거 한다고 바쁜 남자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연습을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돈을 내서 버스를 사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들이 돈 모아서 야구장을 사는 걸 봤어요.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변명하면 마음이 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어떤 자세로 내가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내가 섬김을 실천해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그것을 마리아의 그러한 아낌없는 헌신과 같은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직 그런 섬김에 동참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빠릅니다. 시간이 흘러가요. 다 없어질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이 헌신자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볼까요? 오직 예수뿐이네.